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젖은 헌신의 위력. 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정도의 기근이 찾아오는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가 약 한 2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과부 집에 빌붙어서 2년 동안을 갉아먹은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죠. 어떤 방법이었는지 여기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까마귀들에게 명령했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점심은 굶으셨네요. 네, 어쨌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떡과 고기 정도면 이제 충분히 배를 채우고 남죠. 그런데 그릿 시냇가라 그랬어요. 이 그릿 시냇가는 물이 있었던 것이고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는 먹을 건 까마귀 갖다 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그릿 시냇가도 사실은 엘리야가 가기에는 참 물론 광야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긴 해요,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있다라는 것은 사실 엘리야 자체로도 그냥 참담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자,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큰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은 앞으로 한 10년은 먹고 살아. 그러니까 너 거기 가면 그 부자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엘리야가 마음의 부담이 덜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몇 절을 읽냐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흉년의 때에 과부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 하면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정말로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도 혼자 벌기도 힘들고 또 되게 과부된 사람이 벌어먹고 아이까지 키우는,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하나 나와요.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고, 예, 뭔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선지자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부에게 명령했어.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과부가 여기만 있을까? 여러분, 여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돈 땅은 이미 이방인의 땅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두 절을 읽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가 그쪽으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25절 26절 찾았습니까?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사렙다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요. 거기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은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막 기적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야, 선지자가 본래 과거로부터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 엘리야를 영접했던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선지자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데 급했어요. 왜냐면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시돈 땅도 흉년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 흉년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참 부자에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셔갖고 다 거절하게 하시고 저 사르밧 땅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만 기록을 하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다시 열왕기로 가는데 열왕기 보면 사실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잘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에서도 까마귀에게 명령하셨어요. 까마귀 명령하니까 까마귀가 yes sir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뭐냐면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가 울며 나뭇가지를 주웠을 것 같아요. 흉년이란 말이에요. 다 흉년이에요. 근데 흉년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12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얘기 뭐예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대접하기는커녕 지금 아들하고 자기 땅 먹고 그리고 나서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운명을 맡기리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연에 맡기리라는 이런 포기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가지를 주울 때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죽는 게 괜찮은데 여러분 속에 애가 굶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굶어 죽을 자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과부는 지금 이 속으로부터 눈물이 흐르는 속으로부터. 특히 여러분 흉년에 과부들 살면 더 팍팍하잖아요. 팍팍하잖아요. 울며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음식을 먹고 결론은 알아, 뻔히 알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 아니 한번 생각해보자. 이 여인이 믿음이 있던 여인인지, 물론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살아계신 맹세한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하나님은 알았던 여인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가 예스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정황상 보기에 선지자가 오기 전에 빨리 해먹고 끝내자 이런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그런 거 보여요. 왜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잽싸게 나갔어. 울면서 내가 이 마지막인데 하나님도 참 무정하시지. 하나님도 진짜 무정하시지. 아니 지금 먹을 게 단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선지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분명한데 뭐라고 말해요?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다만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있어서 이것으로 난 먹고 내 아들과 둘은 지금 죽음을 기다릴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그 여인 안에 있는 아픔과 모든 것들을 선지자가 다 토해 넣은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을 안다면 어떻게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살아계신 맹세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나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뭐예요? 다 떨어져서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은 나는 작은 떡 한 개를. 자, 엘리야도 양심은 있었어요. 다 해서 가지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날 주고, 그리고 그 위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보세요.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엌으로 갑니다. 근데 이 떡을 만들 때에 이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 그나마 먹고 위로를 받고 죽음을 기다려 했더니 저 선지자가 와서 이것마저 빼앗아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진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 엘리야는 체면불구하고 그 여인이 떡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가 예스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그 과부가 많은데 오직 그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시대에 욥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도 다른 방면은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거라는 믿음. 전사를 뻔했던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백성들 찾아갑니다. 모든 자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꿈속에도 찾아가고요. 언제나 늘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리할 때, 우리가 눈물 지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린 상태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즐거움을 그 마음속에 감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는 참 아파요. 세상에,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이 빵은 생존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자, 본문 한 군데를 더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 번 더 갈 거예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는데, (36절) 7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일단 읽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근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 줄 아시죠? 나드 향유 아시죠? 나드 향유예요. 이게 300데나리온 되는데 요 배경이 어디냐면요, 요 배경이 지역의 잠깐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찾아볼게요.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이 생긴 자들이 있어요. 나병이 생긴 자들은 절대로 성중에 못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거의 유배보내다시피 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제사장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거기는 대부분 어떤 환자들이 있는 거죠? 나병 환자들.
실제로 나병 환자도 있고 실제로 나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나드 향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이 여인이 부은 이 나드는 몸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집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병은 썩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썩은 뇌를 방어하기 위해서 향유를 썼어요. 향유를. 이 여인이 언제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나병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자기 어떤 이미지, 그죠?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을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면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알아요. 한번 생각해요. 여인이 자기 몸 냄새 난다면,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그건 놔두겠습니까? 왜 우리가 향수 뿌려요? 다 그런 거거든요. 향수 뿌리는 것은 여러분, 내 좋은 냄새를 위해서 한 것은 요즘이지만, 예전에는 나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리기 위해서. 뭐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목욕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목욕을 늘 하기 때문에 향수 안 뿌려도 사실 냄새 괜찮아요. 그런데 향수를 뿌리는 것은 요즘은 다른 거지만, 그때는 아주 100% 뭐냐면 냄새를 예방하기 위한, 특히 나두의 향은 엄청나게 진해서, 예수님이 이 향유가 깨어진 이 공간 있을 때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들을 깬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왜 그 비싼 것을 네가 낭비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낭비했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는 안타까움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음성, 저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생존을 위한 거였잖아. 이 여인에게 이것은 낭비예요. 자기가 지금 생존해야 돼.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모든 위치와 모든 것들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래서 나병 환자이지만 냄새는 안 나는, 그래서 저 여인에겐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나드였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자, 사르밧 땅에 가겠습니다. 사르밧 땅에 이 여인의 지금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종재는 생존이에요. 생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 과부의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나드 향을 깨뜨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실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누가복음 7장 그대로 펴고 계시죠? 자, 4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관점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사르밧 땅 과부는 생존을 위해서 빵을 구우려고 나무를 주웠습니다. 근데 그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생존도 여러분 어떤 생존이에요? 지금 그거 먹고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짧은 생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거 하나 챙기고 그거 하나 먹고 그거 하나 소유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좀 내놓을래?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 귀를 막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3년 6개월 흉년 동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더냐?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그 시돈 땅이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온 과부들은
아둥바둥 자기 것을 지켜내고 그 생존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채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드의 향을 깨뜨린 이 여인의 집의 주인이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나를 본 채도 하지 않았잖아. 너는 내가 언제 발수술문이나 줬냐? 언제 내가 입 맞췄냐?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3년 6개월 살았는데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지 선지자 하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부자에게 안 보냈을까요? 부자들 다 거절한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나병 환자 그건 상관없으잖아요. 주님은. 주님께 보시는 건 뭐냐면 대체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사신가?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존을 위해 안 살아요. 자기 인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살아요. 생존에 목숨을 어디에 내놓냐면 목숨 같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놔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의 기적을 이루려고 하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보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던 누가복음 7장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도다.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라밧 땅 이 과부의 이 눈물 젖은 헌신, 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찢고 나드의 향로를 깨뜨렸던 이 여인의 헌신은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했냐면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야, 내가 선지자를 보낼 거야. 예, 하나님. 예, 아까 배경을 설명했어요. 예, 하나님. 근데 너무 슬픈 거야. 내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가 내 하나님 했는데 그 내 하나님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면 너무너무 아픈 상실이 너무 많은 거야.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죽을 것 같아. 이대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이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좀 비꼬아서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신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보다도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니 내가 떡 구울 준비를 하리란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말은 거였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 먹고 생존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할 걸 이걸 좀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예,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분이 아니세요.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생존을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니 마르다니 막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라고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동일한 여인으로 여러 가지 보면서 귀신 들렸고 뭐 이렇게 여기서 향유를 깼던 동일한 인물로 보는데 어쨌든 이 성경의 복음서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겹치는 유일한 여인이 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도 그가 몸을 팔기 때문에 결국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 다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을 생존해서 사명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여인은요
유대인이니까 상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엄중한 음성이 들렸을 때 예스 하면서 뭐랬어요? 생존해서 사명으로 그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한 두어 주 지나면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난주 목요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돈을 원합니까? 정말 부유 원합니까? 그럼 생존을 위해서 벌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셔야 돼요.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벌으셔야 돼요. 그럼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땅 과부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워다가 지금 선지자에게 딱 줬어요. 그리고선 가루통을 갔더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에 가루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차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이 여인이 안심할 만한 것이 그 통 안에 있는 거예요. 기름도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를 갔다고요? 따라서 2년을 갔더라.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남겼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 전부를 드리셔야 돼요. 왜 오늘날 기적이 안 일어나냐면 전부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리십시오. 그럼 기적이 와요. 기적이 와요. 자, 누가 보면 이 여인 나음을 받았습니다.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거 보면 당당하게 등장하고요. 예수님 이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자기를 치장할 수 있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깨뜨릴 때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오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오 1년치 월급이고 이건 아무나 가지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부자였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몸을 팔았던 아니에요. 부잣집 그 아가씨였던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모든 것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을 어딜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도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만. 그럼 우리가 잠자면서 한 2만 명 됐다고 해요. 왜냐면 보통 그때는 20세부터 50세의 성인들만 보통 숫자를 세니까 그럼 그 외에 남녀노소 다 하면 2만 명이 먹었는데 그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근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번 그냥 여기 그냥 대입해 보세요. 눈물 젖은 헌신. 이 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면 이 아이가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도시락, 우리가 도시락 얘기하잖아요. 그걸 내놓을 정도면 이 아이는 이기심으로 자기가 먹고 생존해서 힘있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 소년 어떤 상황에도 그 소년은 생존을 누구를 위해서 내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리를 걷더니 베드로 봅시다.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걸었는지 알죠? 그냥 스스로 붕 떠서 천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걸어와라. 큰 파도가 있었어요. 물론 물에 빠졌지만 기적을 경험한 최초로 예수님 외에 최초로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요? 자기의 생존을 거기에 걸은 거예요. 그 엄청난 풍랑 파도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죽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엄청난 풍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조금 가다가 그 파도 풍랑 이런 걸 보고 두려워서 떨어가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생존을 포기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요소입니까? 사라밧 땅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하고 조금 남은 기름이었어요.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나도 한 옥합이었어요. 광야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을 때 2만 명이 먹던 그 베세다 광야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이 있는 이 소년의 것이었어요. 출렁이는 그 파도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겠다는 것은 단 뭐였어요? 생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베드로의 것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너희가 회복할 거야, 힘을 얻을 거야, 부흥을 이룰 거야 하시면서 요청한 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닫은 건 아닙니까? 왜 우리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미 1년 중에서 여러분 4개월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식이 없을까요? 저는 이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어디 있든 전 고민이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듣는다 야.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자기 것을 안 내놓는다. 저는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창조 때 외에, 잘 보세요, 창조 때 외에 웬만한 기적들은요 내 것을 내놔야 하셨어요. 그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무언가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드려졌을 때 그것이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 2년 동안 이 여인의 병이 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뱃속에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음성?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신지 음성.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이시려고요? 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답다고 하면 특히 더 그랬어요. 나를 죽이려고요, 하나님. 나는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르밧 땅 여인이 울었을 거라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부르심에는요 희낙낙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기분 좋게 들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다 하잖아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다 내놓잖아. 그래서 사꾼들이 어떻게 해요? 사꾼들이 다 살살살살 마음을 흔들잖아. 살살살 기분 좋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세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놓을 수 있느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도 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너도 침묵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에 너무 억울함이 너무 많았어. 억울함이 너무 많았어. 너무너무 많았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5년, 4-5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다하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면서 그 주위에 벌벌 떠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가?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다 그냥, 이게 사단이 한 일인데 계속 생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들려오는데, 사실 안 들렸으면 괜찮은데 다 들려오는데 여기서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때 이사야 51장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너도 침묵할 수 있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은 거, 나 어디 가서 좀 외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묵할 수 있느냐? 그래도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이런 걸 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하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다 뺏어서 거지 만들고 다 헌신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살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기적이야, 기적. 자, 다시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안 읽었던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책까지 펴놓으셨죠? 17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더 기적이 일어나죠. 2년 동안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여러분 마르지 않았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다른 의미지만 이 여인이 엘리야가 왔을 때 한 뭐예요? 죽으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확 죽어버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거의 반항기거든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겠어요.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방법이 없는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아들이 죽어버렸네.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아직 흉년의 때입니다. 아직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우고하는 이 과부의 이 아들을 정말 죽이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 온 땅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늘을 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사용하신 건 아니십니까? 그의 생전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그의 인생을 바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이런 시련을 줄 것입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익만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뭘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기까지 뭐를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죄송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음도 안 두려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존 위한 모든 것들이 미련이 없어요. 무엇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복음의 두 개에서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면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는 거예요. 내게 불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걸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든지 상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계속적으로 너 그거 포기 뭐 할래? 너 그거 나를 위해서 내놓지 않을래? 너 그것 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지 않을래? 살아봤단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를 내가 왜 거기 보냈느냐? 그만 들었다.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거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엄중한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정말로 하기 힘든 것들을 요청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었던 이유는요, 할 만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도록 목이 쉬도록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이 쉬도록 죽도록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기적 없어요, 여러분. 몸이 상하도록 헌신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좋아해. 생존에 너무 강해. 제가 주론질이었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을 깨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룰 때는 이 혼적인 영역이 진짜 괴롭고 힘들도록 만드세요. 요걸 넘어서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정말로 기도 사역을 오는데요, 진짜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밤새기 싫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한테는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나는 안 해주시더라고. 너무 추웠어. 그 수많은 밤들을,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쨌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했던 하나의 순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눈물 젖는 헌신의 위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그건 진짜 눈물 나는 일들일 거예요. 아직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적을 하나 이상은 행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 이상은 행하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시편 126편으로 갑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 898쪽. 898쪽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요 진짜 눈물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울려야 안 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 울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꾸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안고 있지 말고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으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낮을 향을 드리는 이 여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귀한 자식 집안이에요. 집안의 자식이에요. 부모도 잘 못 만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 남은 그거 그냥 하진 않았어요. 감동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동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사를 준비한 거라고. 기록은 안 됐어도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아들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곧 죽을 것이다. 살아봤던 과부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내 종이 갈 테니까 너는 그를 먹여 살려라. 아유 하나님, 다 운 사람들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질질 짜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눈물 아니야. 이거는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말씀 마무리 질 건데
저는 이 메시지를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전하려다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간증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은사를 열어놓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난주가 더 셌어야 되는데 아마 주님께서 좀 너무 세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지금 뭐랄까 그 세기를 좀 약화시킨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는 확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절대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기로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발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우리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집 내놓으면 이거 집 내놓은 얘기 아니에요. 이 집 내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다 지금 사업도 많은 거 모는 상황 가운데 이것마저 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의 한 교회 어떤 분의 간증인데 다 망했어. 남은 거라면 진짜 전셋집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 전셋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셋집도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 진짜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전셋집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울면서 가족들은 회의를 하고 이제 어디 갈까 하고 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딸아, 네 집 옆에 교회 있는 거 알아? 네. 그 교회가 지금 곧 망할 거야. 그런데요, 전세 빼서 갖다 줘. 밤에 밤새 울었답니다. 밤새 울었대요. 하나님, 이거 마지막인데. 새벽에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다 잃어버린 거. 그래, 순종한번 하자. 그리고 정말 전세를 다 정리해서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돈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근데 목사님은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더니 그게 망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곳으로 더 큰 부지를 얻고 지금 지어서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남은 교회를 지금 처분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생존을 포기한 한 집사를 보낼 건데 아들아, 그에게 줘라. 기적이 일어났죠.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일주일을 뒤로 넘겼다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1개월을 뒤로 놓쳤다라면 그 복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왔습니다. 사르밧 땅 광고에서 지금 나뭇가지 하고 드디어 올 곳이 왔어요. 그때 내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나한테 와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나 그냥 먹고 죽을래니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여인이 결단을 한 거예요. 투덜대더라도, 이거는 용납해서 투덜대더라도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디향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그 집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그 귀한 예수님 발이나 잡을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이 없었을까요? 그 밤새도록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입에서 안 나왔을까요? 그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한탄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아니 그 여인이 뭘 알고 왜 눈물로 닦았을까? 왜 눈물 닦았을까요? 두 가지 알았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죽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처해서 그런 거죠. 시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아멘. 생존을 이제 사명으로 바꾸시다. 생존을 위해 살던 모든 목적을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뱉었던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할 때 즉시로 내놓읍시다. 그게 여러분의 몽뚱아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눈물 젖은 헌신은 기적을 이루는 위력이 대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혼이 깨져야 된다. 이 혼은 계속적으로, 우리 혼은 계속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 마지막 자존심인데 어떻게 이걸 드리겠어? 이거면 난 끝나는데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이때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과 나들을 깬 여인처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죽는 거,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 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거 보지 마세요. 난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 그거 지금 혼이 계속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환경으로 따지면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으로 따지면 그 지금 가루통 비우면 안 돼요. 환경으로 따지면 그 나도 향을 깨면 안 돼요. 내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커버하고 내 미모를 지키고 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 힘을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내가 좋은 거 말고.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물 젖은 헌신을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약간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이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포기하기 싫은, 놓고 싶지 않은.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적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